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이렇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오늘과 그리고 주일에 걸쳐서 모세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사실은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처럼이 아니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부르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부르심 속에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또한 2026년을 보내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단하는 이 밤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한번요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좀 불러냈습니다. 제미나이라고 그 친구를 불러서 제가 이렇게 떨기나무에 있는 모세를 한번 그려줘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떨기나무, 그럼 과연 떨기나무는 어떤 것일까? 그게 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인 사진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냐면 그때 그 흔한 아카시아 나무 또는 가시덤불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떨기나무가.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시나무하고 가시나무 덤불 나무하고 아카시아는 굉장히 흔한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생각보다 쓸모있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 불로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왜 하필 이 떨기나무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나무, 아카시아 나무 이것에 임재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불이라는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에서 불로 임했는데 어때요?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현상을 지금 모세가 목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이라는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불로 표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신명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것도 똑같이 히브리서 12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소멸하는 불로 임했다면 지금 이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타지 않는 광경을 지금 모세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는 그리고 이곳에는 굉장히 습도가 높지 않고 건조하고 오히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타는 일들이 덜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이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연소가 돼갖고 다 타버려갖고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목격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분명히 타고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데 전혀 타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볼 때 모세는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불꽃 안에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을 보리나. 그때 이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 그 불 가까이 가려고 했던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지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땅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한번 장면 그려지십니까?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데 불타고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근데 한번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하필이면 이 떨기나무라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모양도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 그걸로 무엇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오동나무라면 그것 갖고 가구라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떨기나무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전혀 쓸모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 아카시아 나무 너무나 흔했던 나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한 나무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이 임하는 그 순간 그 나무는 더 이상 평범한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거는 특별한 나무인 거예요. 왜? 그 나무 자체가 특별한 거야?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가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나무는 흔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요. 모세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모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뽑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모세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다윗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세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그 모세의 우리가 배경을 잘 알죠.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바로의 공주, 바로가 모든 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라고, 강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의 어떻게 해요? 아들로 입양되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는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밑에서 어쩌면 제2의 권력자로서 그는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라는 표현을 하죠. 어쩌면 모세에게 그런 일들이, 그 사건이 일어났죠. 히브리인과 애굽인과 싸우고 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돕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것이 탄로남을 통해서 모세는요 한순간에 제2의 권력자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리는, 어떤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대충대충 걸어갔을 걸? 아니에요. 그래도 살고 싶어서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는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스스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겠습니까? 왜 내가 이래야 될까? 여러분 솔직히 따지고 보면 모세가 정말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나요? 물론 살해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실은 그것은 그 권력 앞에서 사람 한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제2의 권력자,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마 도망가면서 그는 수많은 질문 속에서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적어도 원망하는 마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40세에 이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자기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교육받았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을 그때 그는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80세에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합니다.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네. 여러분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호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이 호렙산에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모세를 통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으로 불러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마치 그냥 우연처럼, 왜? 양떼를 먹이를 주기 위해서 그냥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호렙산에 이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연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성경은 절대 우리의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80세에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양떼를 몰고 가는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전보다는 주름이 있을 것이고 머리도 희끗희끗할 것이고 조금은 손은 예전보다 무디어서 조금은 두꺼워지면서 탁하면서 거칠면서 그 손에도 어쩌면 주름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얼굴은 정말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에는 평안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또 다른 패배감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미디안으로 도망치고 이제는 미디안 땅에서 정착하는 그 순간, 양떼를 몰고 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왜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그것도 양치는 목동으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어쩌면은 꿈인 것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20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30년이 흐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는 포기하게 되겠죠. 인생 다 거짓없는 거야. 덧없는 거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인생 그거 뭐 있겠어? 근데 여러분, 이 넋두리가 과연 모세만의 넋두리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이렇게 원망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포기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그 현실이, 내가 바라던 그 현실이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제 안에도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죠.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오래되면 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포기하게 되죠. 뭐 이러다 살다 죽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인생을 달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 여러분, 혹시 그 새벽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본 적 있습니까? 제가 한번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번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떠오를 것입니다. 대부분은 잠을 자거나요, 아니면 그가 보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넋이 나가 있어 보이죠. 그냥 무표정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피곤에 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는 어떤 기쁨도 없고요, 어떤 소망도 없어요. 물론 덜어는 활기차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하루하루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 전체를 볼 때는 우리의 과거라는 시간을 보게 되면 뭔가 달라 보여요. 근데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이 현재라는 그 시간을 보면 굉장히 더디가고 어떻게 보면 무표정한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는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하루가 여러분 오늘 처음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딱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한 분 몇이나 있을까요? 저는 보통 새벽 4시 20분쯤에 시작합니다. 피곤하죠. 이렇게 날씨가 추우면 어때요? 나오기 진짜 힘들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눕자,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죠. 그런데 그 힘들지만 일어나면서 제가 처음 고백하는 게 한마디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아이 짜증나. 아이씨, 이걸까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요. 왜 그럴까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제가 이중직을 하면서 그때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때 대학원도 다녔었고 파트 사역도 하면서 이중직도 하면서 하루를 정말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겨울에도 땀 흘리면서, 여름에는 뭐 땀 범벅이었죠. 그렇게 끝나고 충신대 6시 반에 가면 11시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해요? 갓길에 세워놔갖고 잠을 자요. 그러면 12시 반, 집에 오면 1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 다음날 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돈 벌어야죠. 우리 자식들 잘 키워야 되잖아요. 가정에 가장으로서의 무게가 있잖아요. 그때 내가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지금의 삶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지만 일어날 때 제일 먼저 고백했던 게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에 대해서 만족하실까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역지사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어떤 뛰어난 사역자로서, 아니 내가 어떤 큰 업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얼마나 다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소명을, 그 부르심 속에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나는 무능하다고 느꼈을 때, 나는 연약하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용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무력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힘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재력과 스펙과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면서 실력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예, 그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인정받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의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만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무력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포커스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는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선 그 가까이 오는 그 모세를 향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을 때,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 말대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때요? 다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서, 사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데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신과 다른 데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가운데 부르시냐?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 주심으로써 어떻게 해요? 당신의 뜻을 말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발동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갈 때, 특별히 비행기를 이용할 때 어떤 항공사를 이용합니까? 대땡 항공사나 아시 땡땡 항공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는데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제주도 좋죠? 예, 그냥 비행기가 있어요. 용항공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땡땡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아시 땡땡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용항공을 이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아주 덜어는 저를 너무 좋아해서 그거를 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은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검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저 같아서 안 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왜 대땡땡 아시 땅땅 그 항공사를 이용해요? 검증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검증됐음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지 오늘 세 가지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설득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설득하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어요.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번개를 내릴 거야. 여러분, 과연 여기에 그렇다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번개 맞아갖고 머리가 산발돼갖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그 순간 우리가 번개 맞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먼저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러분 지금 모세가 걸어가고 있는데 딱 닿는 그 순간 그 땅이 거룩했기 때문에 야, 그 땅은 거룩한 땅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뒤로 물러서면 그 땅은 더러운 땅입니까? 다시 앞으로 발을 디디면 그 땅은 더 거룩한 땅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모세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칭의와 같은 것이죠. 여러분,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어서 우리가 칭의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는 것처럼 지금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룩한 땅,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모세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구별했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고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세상에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나 모든 것을 이양했을 때 하나의 행위로서 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는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해요? 너의 모든 인생의 주권과 권리를 나에게 맡기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명령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명령 속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모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이번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 모세는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떠름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그 모세를 향해서 지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뭐예요? 사실 거기에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알려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갈대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르셨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종하는 자로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라에 대해서 자신의 와이프면서도 자신의 아내이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앞에서 누이라 하라. 참 궁금합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나이가 꽤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바로가 보고 와, 원더풀. 그 순간 가슴 철컥 내려앉은 사람 누구예요? 지금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누이라고 해. 굉장히 쫀쫀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이라 그럽니다. 오늘날이었으면 당장 이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 한 번은 그를 밖으로 데려가십니다. 수많은 별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씨가 저렇게 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애가 없는데 여러분 수많은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요새 별 보기가 어렵죠. 근데 정말
여러분, 별이 가득한 그 밤하늘 속에서 과연 셀 수 있습니까? 아니요,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씨가 그와 같이 될 거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순종했나요? 아니요. 결국은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침묵하십니까? 13년. 하나님이 삐졌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 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설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비로소 알게 되죠. 여러분, 그 사건, 그것을 알게 되는 가장 큰 사건,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중요한 거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해서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설득당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어기면 그것에 대해서 응징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신이 아니라 계속해서 당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의 길을, 신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30살에 신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 저는 절대 신학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했던 자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앞에 제가 꼬꾸라지면서 설득당하면서 제가 택했던 길이 바로 이 길이었고, 제가 이 길을 들었었을 때 비로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참 기쁨을 맛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신학교 그 수련회 가서 제가 얼마나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 저는 그 기쁨을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과정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지금도 어쩌면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 자, 오늘 여기 PPT에는 없고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은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자, 7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자 8절, 그를 애굽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하반절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그 다음에 하반절, 내가 보았으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을 때는 이게 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세상의 신에 비하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신은요, 세상의 신은요, 사람의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보았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교 많은 딸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가끔 공부하다 저한테 와서 춤을 추어줍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근데요, 때로는 이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녹화하면 안 되는데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고 있거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 오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 그때 이쁜 것이 아니라 귀찮습니다.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좋은 줄 알아, 감사할 줄 알아, 이런 딸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돌아가면 저는 내심 미안해집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런 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처럼 귀찮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재롱을 피우든 아픔을 이야기하든 혹여나 그 말씀을 벗어나서 때로는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아하지 않아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음했을 때, 내가 잠잘 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음성에 응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에 함께 고통하시고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아버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덤덤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입관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그렇게 흘렸던 눈물이 마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입관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작았나.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우시고 우리 형제들도 아버지를 껴안으면서 우시고 참 아버지를 보내는 마음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입관을 마치고 나서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다시 또 눈물이 말랐었던 거죠. 그런데 입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한가람 교회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있구나. 그 마음이 밀려오면서 아, 이게 교회구나.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픔이 있고 여전히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필요가 있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을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모든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울고 있는데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껴안고 함께 울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 제목을 갖고 이 자리에 온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으면서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이 싸움은, 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반응 속에서 모세의 반응은 좀 시큰둥합니다. 여러분, 자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리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제 와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제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근데요, 모세는 오히려 그 반응에 또 시큰둥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 내가 바로의 때 갔을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디서 왔냐? 너를 보내시는 누구냐?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되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화를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라는요 신들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강대국에 있는 그 섬기는 그 신이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지배하고 주권하고 그 역사를 움직였다고 그들은 그때 당시에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이 9가지 재앙은요, 여러분 그냥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9가지는 다 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패하시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 지금 모세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신들의 싸움인데 여러분, 바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았을 때 알았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4절 말씀. 영어로 I am that I am 또는 I am who I am.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나는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이 I am이란 현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 물론 있어요. 미래의 하나님 물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엄밀히 따져보면 그 과거와 미래는 현재를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I am who I am, 나는 지금 존재하로서 현재 존재하는으로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지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너와 함께하고 바로하고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현재로서 지금 너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라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사실은 너무나 바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참 미안하지만 저도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순간을 사실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거 보이십니까? 미쳤다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외쳤을 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사실에 그 현재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 표현했을 때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과거의 아브라함이에요. 이삭은 과거의 이삭이에요. 야곱은 과거의 야곱이에요. 근데 왜 I am 아브라함 이렇게 써 있을까요? 그때도 현재로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모세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리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성령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더라.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나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년에는 무엇을 했는데, 내가 회장이었는데, 내가 구역장이었는데, 아니요. 제 동기 형님을 만나갖고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요 술 먹고 한 번이 와갖고 교회에서 깽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래갖고요 이 형님이 좀 그래도 저보다 연배가 한 10살 정도 있기 때문에 그분을 그래도 사무실로 모셔봤던 거예요. 근데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자기가 예전에 목사였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말 소명을 받고 목사를 그 일을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지금 그의 모습은 현재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면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가실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단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이 I am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IM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2026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